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도 좀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내일이 설날인데 우리 또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신정 때 많이 했는데 1월 1일 날 많이 했는데요. 자, 이번에는 한번 인사 다시 해봅시다. 하나님의 복이 넘치시는 한 해 되세요. 하나님의 복이 넘치시는 한 해 되세요. 그 다음에 또 인사 못했던 분들과 다시 한번 하는데, 이번에는 금년에는 모든 일이 잘 되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금년에는 모든 일이 잘 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들 앞에 서서 때로는 긴장하거나 좀 떨릴 때도 있어요. 근데 너무 평안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예배 속에 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마음에 큰 기쁨이 되어져서 좀 평안합니다. 여러분들이 설 명절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분주한 상황, 그리고 예배를 방해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선순위로 정해서 이 자리에 나온 그 중심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기억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매년 이렇지 않을 수 있지만 이렇게 주일에 나는 예배하는 것이 나의 본분이고, 예배하는 것이 수지 맞는 것이고, 예배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 결단 가지고 나오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 믿음대로 큰 은혜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정말 축복하며 우리 박수로 여러분들을 격려합니다. 우리 모두 서로 좀 옆에 있는 사람을 좀 격려합시다. 제가 어저께까지 목사님들을 많이 만났는데, 목사님들이 믿음으로 말하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이번 주일날 우리 교인들은 많이 없을 거야.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성광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성광교회는 가득가득 차고 넘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광교회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저는 성광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보면 마치 천사를 보는 것 같고 주님 보는 것 같고 아멘 할 때까지 해보려고 하는데, 정말 여러분들의 그 기도 속에서 늘 힘을 얻어 살아가고 또 여러분들을 어디 가든지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중심을 담은 오늘 성가대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오늘만큼은 빠지지 않겠다, 그런 기도하는 결단을 가지고 오늘 찬양을 드리셨기 때문에 2부 성가대도 그랬는데 3부 성가대도 정말 은혜가 되었습니다. 정말 멋졌습니다. 우리 좀 박수로 좀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시온 성가대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고백이, 하나님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찬양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노래입니다, 정말 그렇게 함께 공감하고 싶은 그런 찬양으로 은혜가 넘쳤습니다. 저는 늘 예배를 드리면서 성광교회에서도 아마 예배하고 설교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저도 늘 그 마음속에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담임 목사님이 늘 말씀하실 때, 목사님은 강단에 서실 때마다 또 어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설교를 안 해도 누가 설교를 하든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참 귀하셔요. 저도 하나님 앞에 늘 예배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주일날 예배 나온 것이 그냥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 나온 것이 아니라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그렇게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 입으로 예배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온 여러분들, 그 중심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할 때마다 또한 생활 속에서 늘 묵상하고 제 마음속에 와닿는, 마음속에 새겨진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오늘도 저는 예배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좀 이 말씀을 먼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사람들끼리 모여서 드리는 어떤 모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행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의 예배가 그저 적당히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숨소리도 나의 신음소리도 내 안에서 들려지는 어떤 소리도 하나님이 들으심을 믿고,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과연 내 소리를 들으시는구나, 나의 등 뒤에서 아니요 나의 심령 깊은 곳에서 나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구나. 그 중심으로 우리의 예배가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한 예배, 성공하는 예배,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한 예배를 드리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언약을 내가 이루어 너로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게 2절의 말씀이에요. 예배 드리는 건 수지 맞는 일이구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대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 맺으신 그 계약대로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예배한다면 지금 예배하는 이 첫 시간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심령에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포기가 있고 좌절이 있고 낭망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심령에 평안 주시고 기쁨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다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새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나만 아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도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침부터 성관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내가 우리 성도들을 오늘 만나겠다,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정말 완전한 믿음의 행위로 드려지는 예배라면 누구도 알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고통당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여러분들을 굳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능치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은두금도 다 내 것이고. 그래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은 그렇게 귀한 거예요. 어떤 분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에 가서 잠깐 있을 때 그것을 멀리서 봤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조 목사님 늘 보니까 기도하는 게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방법밖에 없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의 도구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처지 형편을 하나님의 영광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맞더라고요. 명절에 여러분들이 많은 복잡한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완전한 행위로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내 눈물을 안다, 내 마음을 안다, 내 아픔을 안다 하시고 오늘 또 예배 속에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대와 간구를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분명히 임할 줄로 믿기 때문에 저는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막 기뻐요. 여러분들과 함께 기뻐하고 싶고 여러분들의 축복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더 커요. 세계적인 설교가 우리 세계적인 설교자고 정말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유관재 목사님의 설교를 기대하고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의 예배 자세가 어때야 될까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 설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들을 만나주셔서 은혜와 축복으로, 능력으로, 기적으로, 권능으로, 임재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부탁받고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빌립보서를 보게 하셨어요.
빌립보서를 1장을 읽고 2장을 읽고 3장을 읽고 4장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계속 빌립보서를 무한대로 읽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냐면 이랬어요. 왜 그랬냐면 빌립보서를 읽다 보니까 빌립보서의 모습이,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 성광교회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요, 성광교회가 더 훌륭했어요. 그럼에도 아멘을 안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아멘할 기회를 놓쳤다. 두 번째, 아멘할 이유가 없었다. 세 번째, 옆 사람이 안 해서 나도 안 했다. 아멘은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광교회가 더 아름다운 거예요. 성광교회 그 믿음의 분량, 믿음의 모습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너무나 아름답고, 이 빌립보 교회의 모습, 이것이 성광교회의 모습인데, 빌립보 교회를,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몇 가지의 말씀을 정리해서 성광교회의 메시지를 증거하면 늘 하던 거니까 잘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게 정말 내 삶의 습관이 되게 하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뭘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습관. 이 제목만 마음속에 싹 새겨줘도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습관. 그게 누구께 돼야 돼요? 내게 돼야 돼요. 남은 그렇게 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해서 날마다 수지 맞는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해서 날마다 간직거리가 많은데 나는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사랑하는 교회인지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만 해도 기쁘고요. 아까 우리 목사님이 영상에서 계속 그게 나오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음에 품고. 그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제가도 여러분들 그렇게 사랑하는데 담임 목사님은 어떻게 했어요? 이 바울도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품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거 너희 알지?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해. 너희를 축복하기를 원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습관의 사람이 되자. 사람의 습관 중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복된 습관이 있고 안 복된 습관이 있고,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고, 잘못된 습관이 있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습관이 있어요. 당연히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축복의 습관입니다. 이 복된 습관을 생각하다 보니까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눈 기억도 나는데, 이사야 43장 26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좀 기억할 것이 있게 하라. 나하고 좀 변론해보자. 그리고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기억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쁨이 됐고,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건 내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성광교회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충성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섬겼습니까? 아시지요? 따져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를? 기억할 것이 있는지.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복된 습관이 있는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간증집도 보고 목사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김 집사님 이야기를 들은 기억도 나고, 황 장로님 이야기도 들은 기억이 나고, 조 권사님 이야기도 들은 기억이 나요. 지금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뭐냐면, 그분들이 하나님이 기억하실 게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억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분들을 정말 축복하셨더라, 축복하셨었다. 제가 그렇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저의 목회 속에서도 많은 성도들을 만났는데,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갚아주셨다는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요만한 거 드렸어도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은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빌립보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억하실 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우리 성광교회는 지금까지 잘 해오던 거지만 그것을 더 습관으로 만들면 계속해서 은혜의 반세기, 성숙을 향한 발걸음, 이제는 더 큰 축복, 더 큰 은혜의 발걸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심장으로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진짜 심장으로 사랑하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증인이라. 하나님이 증인이라.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마음에 품었고 나는 너희를 생각날 때마다 위하여 기도한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정말 그들이 하나님이 사랑할 만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 저는 18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본문 또 결론적인 말씀이 18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다시 한번 저하고 같이 또박또박 옆에 사람과도 같이 마음을 맞춰서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중간 18절 하반부에 이는 거기부터요. 시작.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사랑의 편지, 물질 등등을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그걸 보니까 내가 풍족하다? 그 물질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 마음, 그 사랑,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내 마음이 풍족하다, 내 마음이 부유해졌다.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편지 주고 헌금목도 주고 성교헌금 주고 이렇게 했는데 먹을 거 떡이나 이런 거 반찬 갖다 주고 그랬을 텐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에 합당한 제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행동의 모습이, 그들의 말 한마디가, 그들의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아니면 그게 습관이니까 그렇다는 걸. 너희 몰랐니? 너희 알아야 돼. 정말 이거 너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인생을, 내 삶을, 내 신앙을, 내 마음의 결단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모든 행동을, 내 모든 몸짓을, 내 모든 물질 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성광교회 성도들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향기로운 제물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모습이 되어진다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너희는 이렇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너희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를 원한다.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은 누가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바울이 던져버리는 거예요.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아시잖아요. 그 믿음을 아시잖아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성광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되어졌어. 그러한 삶의 습관들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모든 쓴 것을 채우시고 하늘 영광으로 채워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한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너무 잘하는 말씀들이에요. 근데 빌립보 교회 성도나 성광교회 성도들이나 너무 잘하는 것인데 그걸 제가 정리한다고 그랬잖아요. 새로운 걸 드리는 게 아니라 정리하면서 이제 그게 습관이 되면 좋겠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아름다운 모습이 있고 그게 습관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의 반세기, 앞으로 50년 새로운 발걸음, 새로운 출발, 또 2016년에도 구정을 통해서 또 새롭게 결단하면서 뭐 해야 되냐면 신앙의 모범이
제대로 지켜지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모범, 이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에 의해서 시작이 됐어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그도 하나님을 아는 자였어요. 그래서 늘 기도했어요. 자주장사를 하고 바빴지만 늘 시간을 내서 기도했어요. 저 강변에 가서도 기도하고 저 산에 가서도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기도했어요. 그는 기도했고, 그런 가운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 앞에 아멘 아멘 청종하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는, 뒤에 가서는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 루디아는 정말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은 저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그 집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 집을 교회로 내놔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성곽교회도 그 역사의 현장,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있어요. 기도의 주인공이 있고 섬김의 주인공이 있고 헌신의 주인공들이 다 있잖아요. 루디아는 그랬어요.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 헌신의 사람, 봉사의 사람, 섬김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게 전통이 되니까, 그게 모범이 되니까 다른 성도들도 다 그랬어요. 빌립보서를 읽다 보니까 누구 한 사람이 아니라 그 교회가 다 그랬어요. 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신앙의 기본, 신앙의 기준, 신앙의 모범을 따라서 잘 살았을 거예요. 근데 이 시간에 우리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모범에 습관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디아의 기도 생활, 순종 생활, 또 헌신과 봉사, 섬김 등등 그거 다 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나는 기도하는가? 아유, 목사님 구정 명절인데 이렇게 좀 가볍게 하시죠. 그런 분이 저 대전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나는 기도하는가? 저부터도. 너는 기도하니? 너는 말씀에 순종하니? 너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정말 아멘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니?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책임을 져 주실 텐데. 바로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범, 신앙의 모범, 기준 그거 다 알아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무릎 근육이 아프고 어디 관절이 아프고 뭐가 약하고 그거 다 알아요. 문제는 뭐예요? 어떤 사람은 난 살 빼야 돼, 다이어트 해야 돼, 다 알아요. 문제는 뭐예요? 습관이 안 돼요. 근육을 키워야 되는데 안 움직이고 아프다 나서야 될 텐데, 살을 빼야 되는데 먹기 계속 먹으면서 살 빼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기도의 근육을 키워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순종의 근육을 키워야 돼요. 그럼 무엇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충성의 근육을 키워야 돼요. 사랑의 근육을 키워야 돼요. 사명의 근육을 키워야 돼요. 누가 해요? 내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내가 그런 신앙의 모범의 습관을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비타민 A가 부족해, 비타민 B가 부족해, 비타민 D가 부족해. 알아요. 내가 먹어야 돼요. 겸손의 비타민이 필요하면 그거 먹어야 돼요. 열정의 비타민이 필요하면 내가 먹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모범, 이게 딱 서 있어서, 그 기본이 딱 서 있어서 그게 제대로 돼야, 명절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야 더 할 나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진다면, 어느 부분인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제 다시 우리의 신앙의 뼈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신앙의 모범이 나는 습관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손해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왕 믿는 거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헌신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평생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습관을 가지자. 오늘 이 빌립보 교회는요 1장 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1장 7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4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는 내가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충성하고 있다, 변함없이 나와 함께 동역하고 있다, 그렇게 말해요. 1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4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바울의 사역 속에 괴로움에도 참여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몇몇 사람이 아니라 다예요. 다 나와 함께. 건강한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열정으로,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러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사도 바울의 사역에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기쁜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마음에 품고 그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동역할 때 빌립보 교회가 절대로 물질적으로 부유하거나 뭔가 좀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그들은 가난했다고 말합니다. 극한 가난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물은 더 풍성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표현하기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힘껏 했어요. 그리고 또 힘에 지나도록 선생님 저도 하게 해주세요, 저도 참여하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요즘에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 교인이 자기를 시키면, 집사시키면 떠나겠다 그러고, 성가대 시키면 떠나겠다 그러고, 부담 주면 떠나겠다 그러고, 떠나는 게 무슨 무기래요. 그래서 가라고 그러라고 그랬어요. 아유, 그런 사람 빨리 가는 게 좋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요, 어저께 어떤 친구 목사님 만났는데 그 사모님이 암에 걸리셨대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서 결론이 뭐죠? 오늘 사는 거고 내일은 우리 몰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뭔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뭔가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하나님의 일에 열정으로 참여한 빌립보 교회들은요, 자원해서 간절히 구했어요. 그냥 적당히도 아니에요, 뭘 시켜서가 아니에요. 그냥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서는 적당히 하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이 식었다라고 말합니다. 미지근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그것을 쫓는 자가 아닙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시는 말씀,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 너희의 모든 것을 기억하여 내가 갚아주리라는 말씀대로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일에 드려지는,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바브로디도가 바로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이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어떻게 할까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을 보내서 섬기게 하자.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뽑은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어요. 로마 감옥에 제수로 있던 바울에게 얼마나 그게 큰 기쁨의 소식이었겠어요? 너무나 반가웠죠. 그래서 그때 표현한 게 그거예요. 내가 풍족하다. 이거 받은 거 이것 때문에 풍족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심령에 기쁨이 있고 자랑이 있고 너무너무 풍족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것 아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2장에 보면요,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렸어요. 그 병도 보통 병이 아니라 죽을 병에 걸렸어요.
2장 30절에 보면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로다. 에바브로디도가 자기가 오고 싶어서 자기 뜻대로 그게 아니에요. 너희의 일을, 교인들의 마음을 받아서, 그 교인들의 중심을 받아서 그걸 대신해서 왔기 때문에 죽게 이르러서도 망설임 없이, 죽게 이르러서도 포기하지 않고, 죽게 이르러서도 흔들림 없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부족한 듯, 그렇게 죽기까지도 하면서도 부족한 듯 또 하고 또 하고 더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도를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걱정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치료하시고, 걱정하니까 가서 좀 보여줘라, 가서 안심하라고 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다시 돌아오든지 해라, 그래서 보냈어요. 몸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지요. 그러한 교회에서 그런 주인공이 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광교회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여름 봉사활동 그 영상만 봐도,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언제든 제가 한번 참여하리라 그렇게 생각해요. 선교지에 가서 정말 그렇게 섬기는 거, 수고하는 걸 보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고 열정과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 성광교회를 볼 때마다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혹시라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다면 감사함으로 계속해서 또 그렇게 사시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에 열정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삶의 습관들이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야기를 하면서 저들은 나를 위해서 목이라도 목숨이라도 내놓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는 너희는 나를 위해서는 눈이라도 빼어 주었을 것이다. 바울에게 눈에 문제가 있었죠. 오늘 에바브로디도는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죽게 이르러서도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그는 권면하면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는 자였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중심, 그 열정, 그 충성을 보면서 나는 너희를 축복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리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멀찍이가 아니라, 구경꾼이 아니라, 그저 멀찍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얼마나 귀해요. 냉수 한 그릇, 무엇을 주더라도 그 상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드림과 헌신이 습관이 되면 축복과 상급도 습관이 된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드림과 헌신이 내 삶의 습관이 되면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의 임재도, 하나님의 상급도 내게는 뭐가 돼요? 습관이 됩니다. 이런 인생,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믿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사람,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습관을 생각해 보면서 이 빌립보서를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습관적으로 아주 우리에게 꼭 만들어져야 될 습관이 있는데, 그것을 저는 연결해 보니까 그것은 성도의 인격입니다. 성도의 성품입니다. 오늘 교회의 성장과 건강한 교회의 부흥은 어디에서 있느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 성품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3장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너는 나를 본받고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니까 사람들이 또 나를 따라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랬어요. 사람들이 나를 따라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따라하는지 안 그런지 그거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누구를 봐야 돼요? 자신을 봐야 되죠. 나 자신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감동받고 본받아서 그렇게 사는지 그걸 보라는 거예요. 4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성도의 인격에 대해서, 성도의 성품에 대해서 4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렇게 살면 평강의 하나님이, 성경은 전부 앞에 말씀이 있으면, 조건이 있으면 뒤에는 결과가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언약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성품, 그리스도인의 인격. 이번에 뉴스에 나왔잖아. 그 사람이 교회 장로래. 이번에 뉴스에 나왔잖아.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 요즘에 이슈가 있었죠. S신대 목사 교수.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나는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고 싶어 하신다. 저는 우리 유관재 목사님을 뵐 때마다 정말 큰 장점, 정말 귀한 것은 그분의 성품입니다. 공평성을 제일로 하고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 낮은 사람, 고통 속에 있는 사람 그대로 지나치는 법이 없어요. 목사님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면 그러한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그 성품을 본받은 여러분들은 또 좋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되어져서 하나님께 더 아름다운 축복과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제는 내 인격, 이제는 내 모습, 이제는 내 성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겸손한 인격으로 교회를 빛내고 교회를 자랑하고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보여지는 성경이 되고 내가 보여지는 전도지가 되어야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너희가 끝까지 잘 이루라. 그게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게 빌립보서의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차원이 달랐어요. 하늘에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순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모든 삶이 너무 아름답고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게 저절로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정말 향기로운 제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으로 되어지는 결단이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범, 신앙의 모습, 그리고 우리는 헌신과 충성의 모습, 그리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인격, 이 모습이 바로 되어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채우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 우리의 모범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순종과 헌신의 사이클이 제대로 돌아가면 여러분들은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분위기를 이루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드려지는,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 성가대 아마 세계적인 성가대일 거예요. 오늘 이날에 이렇게 꽉 채운 성가대는 전국에 몇 교회 없을 겁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열정, 그 드려짐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오늘 이날이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작은 것, 오늘 이 헌신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더더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몸과 마음과 물질과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하는 삶이 된다면, 그게 습관이 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준 미달이면 안 될 것 같아요. 영적으로 기준 미달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은 누가 어떻게 하든지 정말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신앙의 모범, 이게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구경꾼이 되면 안 됩니다. 충성하고 헌신하는 일에도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충성하고 헌신하는 일에도 기준 미달이면 안 됩니다. 내 인격, 내 성품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정말 저는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들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습관이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